진문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죠. 거기에 6개월을 보내며 6개월을 맞이하는 어느 날 이런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절반을 익힐 때까지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뒤집어서 나머지 반쪽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만화가 그려졌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난 6개월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모르는 아픔 때문에 울어야 하는 세월을 살아온 분도 있죠. 그러나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에베네셀 이곳까지 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몇 번이고 다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야 할 일, 또 아직까지 태산처럼 싸우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루하루 미루고 그러다가 6개월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남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그 사명들을, 그 다짐했던 일들을 잘 차곡차곡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돈이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한데 요거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나 건강할 때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렇지는 않죠. 이 펄벅의 대지에 보면 왕릉이라고 하는 젊은 농사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요 홍수요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황충때가 나타나서 몽땅 갉아먹고 날아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로 아내와 함께 들어갔지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먹을 거 입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돈폰이나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큰 집 짓고 논마지기 사고 머슴을 두고 떵떵거리며 살던 어느 날 딴 생각이 났는데, 누가 딴 생각이 나냐면 남편이 딴 생각이 나가지고 남편이 밖에 나가더니 첩을 데리고 왔어요. 뭐를 데리고 왔다고요? 첩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내를 안방에서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남편 작은 마누라 첩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하는 넋두리가 있는데요, 이 정실 부인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더래요. 그때가 언제예요? 추운 날씨에 리아까 끌고 그때가 좋았는데, 황충때가 보리나라 갉아먹을 때 호이호이 하면서 남편 소푼 두고 논뚝길 뛰어다닐 때가 좋았는데, 고생이 뒤도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때가 오늘입니다. 일생 중 가장 감사할 때가 오늘입니다. 행복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교만에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에 고민하고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하느냐, 불평 불만을 하면서 생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되기도 하고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무슨 특별헌금이나 하고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감사절은 깨닫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 최소한 3차례에 걸쳐서 절기 축제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방팔방 양의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을 보면 우리가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길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제가 성경 퀴즈를 냅니다. 알았죠? 이따가 성경 퀴즈 읽을래서, 알았지? 그래가지고 마친 사람한테는 상품을 주세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6월절 딱 절기가 되면 슈퍼마켓이고 빵집이고 전부 누룩 있는 건 다 숨겨놓습니다. 치워버려요. 상품에서 안 팝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7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모두 제하해버리고,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6월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 적과 꼴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이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행진이 되어진 것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전히 죄짐에 눌려 신음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여러분 사로잡혀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며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 감사하며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니라 악덕과 죄악을 말합니다. 무교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싹 없애요. 구석 숨겨놓고 땅에 묻기도 하고 장흥 깊은 속에다가 감춰둡니다. 누룩이 죄악을 뜻하기 때문에 누룩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악덕을 보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이 땅에 묻히고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즐겨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만에 지켜요. 7주 만에.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라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아이고 복잡해라, 그죠? 명칭이 똑같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첫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또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교회로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묻는데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여러분 깨닫고는 있습니까? 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이것이 맥추 감사절, 이것이 바로 오순절, 77절, 초실절, 철 열매를 갖는다고 해서 열매실자라서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원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1년 동안 가을 곡식과 또 그런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또 수장절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다 야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초막절을 보내요. 자, 이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장막, 초막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던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할 뿐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말세 주님의 재림 시대에 믿는 자를 다 구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를 살피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많이 입었느냐, 내가 많이 얻었느냐, 이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을 여러분 받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여러분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병이 대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 남겼어요.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근데 그 목사님은 글 속에서 시종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온 거 감사하고, 목회를 하게 된 거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 감사하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다 시종일관 뭐예요? 감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임종하기 전 얼마 전에 참 섭섭한 일이 있어서 12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교회 사무장이었던 분을 찾아달라고 해서 만나는 장면은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신앙의 표현이 뭐냐? 감사의 표현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애완용 동물 가운데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죠, 그죠?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근데 고양이와 강아지의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강아지란 녀석은 주인이 1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졸 따르고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배방에서 여기서 오면서 이렇게 모니터로 TV를 봤는데 어느 강아지가요, 자기 오빠 오라버니 강아지가 있었는데 사고 나서 죽었어요. 강아지입니다, 알았죠? 강아지 오라버지가 죽었어, 차가 쳐가지고.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그 강아지 오라버니를 땅에다가 잘 묻었는데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그렇게 아침마다 집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들을 건너고 이렇게 건너는데 오면서 막 이랬는데 막 풀씨 같은 게 묻어가지고 엉망이 뒤도 꼭 가서 딱 있으면서 그 주인이 문 열고 딱 나오면요, 할렐루야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흔드는데 그 주인 양반이 그러더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막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자기가 10일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데리고 싶고 한 게 그 강아지 데리고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니 마누라를 데리고 가고 싶어야 되는데 마누라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 앞에가 다 있다가 딱 주인이 딱 문 열으면, 주인도 아니죠, 옆집 아저씨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인데 딱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꼬리를 흔들리는데 그분이 표현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안 이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옛날에 내가 보신탕 먹는다 소리 했는데 요즘 보신탕 먹는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제가 먹기는 먹어요, 저도요. 그게 강아지의 특징이, 한 번 잘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양이라는 놈은 10번 잘해주다도 한 번 잘못해주면 싹 잊어버려요.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요, 주인 따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보면 강아지 형이 있고 고양이 형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이요? 고양이 형은,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주었다가도 한 가지 조그만 고난을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고 다 잘해줬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삐져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상처를 묵상하면서 내 저놈의 인간 만난 게 그렇게 괴롭다. 내가 처녀 때 미스터킴을 만나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 만나서. 근데 그 미스터킴은 지금요, 그 미스터킴하고 사는 여자가
죽을 맛이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형 신앙에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때가 아닙니까?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절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라고 늘 말씀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입고 쓰는 건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는 밑반찬 하면 떨어지면 불 달라고 그러죠, 그죠? 리필. 아줌마 김치 떨어졌어요. 아줌마 요 반찬 다 가주세요. 그러면 달라고 할 때까지 줍니다.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일본에서는 닭광, 단무지 하나 시켜도 바로 카운터 됩니다. 우리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으면 그 식당 안 갑니다. 세상에 먹고 입고 쓰는 거 최고예요. 우리만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고기를 그렇게 잘 못 먹어서 명절 때 되면 그때 고기를 잡아 먹는데요, 그때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 누워가지고 쫙쫙. 왜? 평상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밀가루 인도를 늘 받았는데 그날 뭐가 들어왔어? 기름진 게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탈이 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으면 장날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 왜 돌아가시느냐? 평상시 잘 먹지도 못한 분이 장날 가서 욕심으로 막 먹을 거 사다가 잘못 가지고 광난 나고 토란 나가지고 광난 나서 토란 나서 그냥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드시려고 그래. 세상에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변화돼 있어요. 고기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다 뭐 먹으려고 그래? 뒤돌아보면 뭐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이 찌죠. 고기 먹으려고 답을 그 말을 못하고 계속 고기 먹겠다고 우기는 사람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참. 그래서 성경은 너 밥소리라도 지금 먹고 사느냐? 가나안 때 살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평안스럽고 자유스러우냐? 총알이 빗발치며 날아온 그때 전쟁 소용돌이 세입사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입니다. 북한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핵을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갈려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고, 이렇게 여러분 화약고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만 편안해요. 아주 자유스러워요. 우리 하나 걱정 안 합니다. CCTV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 중에 1등, 2등 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경찰이 잘해서 그러냐? 경찰이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가 많아서 그래? CC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 있어요. 블랙박스. 자동차 어디서 찍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안전한 나라가 됐어. 세상에. 여러분, 38선은 화약고입니다. 한번 빵 터지면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평안해. 평안해. 자유해. 자유해. 아유, 참.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 담대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는 거. 강하고 담대해. 성경대로 살아. 교회가 많아서 그렇고 성도들이 많아서 아주 강하고 담대해요. 담대해. 너무 불평이 많아서 딸이지만은 하여간 담대해.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뭐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제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절은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날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서만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내촌 감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내 남편이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 내 아내가 고맙다고 여겨질 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에 대해 불평이 있고 아내에 대해 불평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던질 때 내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자식이 내 자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 연습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심령입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신 거 참 감사하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렇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여러 번 용수숨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펄전은 또 말합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종수라고 하는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평생 소원이,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 되어서 돈을 벌면 가난한데 엄마 속옷 한 벌 사주고 그래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늘 꿈을 꾸면서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한 번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월급을 딱 받은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기 사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구워 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한 번도 쓰지 않고 첫 월급인데 어머니 손에다 딱 한 번 이렇게 붙들고 해서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 사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속옷 사고 불고기 먹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봉투 들고 달려갑니다. 엄마 이제 첫 월급 받았어요. 이 돈들을 가져가서 어머니 불고기 사 먹어요. 속옷 한 벌 사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참 훌륭한,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가 확실히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말고 깨끗이 살자. 이거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자. 어머니 11주만 드리고 불고기 먹고 속옷 사지. 아니야, 첫 열매야. 정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근데 보름쯤 지났을까 학장님이 불렀어요.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종수가.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렸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해서 상급 받았지.
너무너무 기뻐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불고기 시컷 먹고 속옷 사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 달려갑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고시 전국에서 1등 했어요. 1등이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 불고기 시컷 배부르게 먹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종수야, 너 상금 처음 탔지? 네, 처음 타면 돼. 이거 첫 상금이니까 이것도 첫 열매야.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바치자. 그게 원종수, 지금 장로님 됐어요. 권사라고 됐는데요.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원종수 권사, 원종수 장로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서 처음 그 직장을 두 군데가 생겼는데, 한 군데는 뭐 한 100만 불 정도 주는 정도의 직장인데, 근데 이 주일날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쪽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 월급을 주는 데인데, 그 차이가 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 신앙 때문에 거기를 포기하고 봉급이 적더라도 거기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아서 원종수 권사는, 장로는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원종수 장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분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복된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게 참 복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삶에 대해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